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7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더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택을 요구받게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지 아니면 시인할지 요구받는 상황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내어주는 것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도 자기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위치 또 여러 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빌라도의 판결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과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는 데 대해 큰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여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빌라도에게 없다는 것을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빌라도가 군중들의 강요를 받아서 예수님을 내어 주었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빌라도가 죄가 없다든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유대인들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게 빌라도든 유대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빌라도에 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빌라도는 죄가 없는 줄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여러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반역죄라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고 충동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반역을 일으키겠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보자마자 이 사람들이 시기하여 넘겨줬구나.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뭐 한마디만 신문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서 보면 여러 가지로 신문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종교적인 일이지 정치적인 군사적인 반란을 한 흔적은 전혀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즉시 알았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바로 말합니다. 그래도 강요하자 어쩌면 시간과 명분을 쌓기 위해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보낸 후에 다시 빌라도가 무리를 모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나오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신문하여 보니까 고발할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15절 가서 보면 헤롯도 그렇게 해서 내게 보냈다. 유대인들의 협박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죄가 없다고 하면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이제 채찍질로 때린다는 것. 채찍질로 때린다는 것도 큰 형벌을 가하는 건데 16절에도 때려서 놓겠다. 12절에도 떼어서 놓겠다.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그냥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재판장이 해야 할 일인데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기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고하는 대로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죄가 없음을 알고도 법대로 양심대로 판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 군중들, 대제사장이 선동한 이 군중들의 압박에 결국은 그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3번이나 내가 놓기를 원한다, 놓고자 한다 했지만 결국은 군중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와 이 유대 군중들, 유대의 지도자들의 힘겨루기가 있었고 하루 종일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은 이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군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정말 군중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밀란이 날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준 것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재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가,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는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자기 재물에 섞을 정도로 당시 역사는, 로마 역사도 또 유대 역사도 빌라도는 그렇게 좋은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역사는 빌라도에 대해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질이 난폭하고 급한 사람이고 여러 번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밀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자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진압하여 원성을 많이 샀던 인물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에 있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금방패를 가지고 전시해서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신이나 신의 권위를 가진 형상을 예루살렘으로, 이방 외국군이 예루살렘으로 들고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감이 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전에 로마 총독들은 그렇게 유대인을 자극하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폭정에 격분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오스 황제에게 직접 탄원을 보냅니다. 티베리오스 황제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민심이 점점 흉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빌라도에 대한 신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전에 있었던 빌라도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언제 소환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입지를 아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동원해서 그런 폭정을 일으켰던 빌라도지만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로 인하여 다시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그냥 빌라도가 내어주었다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황제에게 또 탄원서를 보내면 빌라도의 입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가 무리들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준 것은 심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군중의 소리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빌라도를 이겼을까요? 군중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소리 뒤에 있던, 그의 속에 있던 자기 욕심이 그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그의 양심을 이겼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이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것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결국은 자기에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한 것도 이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그 당시에는 이게 더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이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는 것. 자기가 이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운동을, 그 운동의 우두머리를 싹을 잘라서 없애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이것이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땠습니까? 자기 흥미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만나고 했고, 자기 흥미를 채울 것이 없자 죄가 없다고 하면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진리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즐거움에, 자기 흥미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고 우리의 전통을 모독했다라고 그를 죽이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정의도 사랑도 상관이 없이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은 죽일 사람이라고 정하고 달려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도 가짜 뉴스에 의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가장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요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으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아담 하와의 범죄,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성이 난무하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주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묵묵하게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주신 그 삶, 그런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누구의 소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나의 영광을, 나의 지위를 붙들려고 하는 소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소리가 우리를 이기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desire, 성령의 소욕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우리는 그 환경을 변명하며
손을 씻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 몰랐고 그저 대제사장들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냥 소리 질렀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고 충성이고 양성이고 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소욕, 우리의 이익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그것에 굴복하고 조급하고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육체적인 소욕,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것을 죽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걸어가는 길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욕심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그 죄인을 위해서 장시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변호사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의 심정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 그 부족한 것까지 나를 도와주소서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기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 위 물결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가 도움 얻을 길이 없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누가 우리 삶을 주관했는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속에 어떤 음성이 계속 이기고 있었는지, 나의 열심은 무엇에 근거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게 무엇이 유익했던가, 내게 무엇이 더 좋은가, 이익이 되는가 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의 뜻에 온전히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